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에스테르입니다. 오늘은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좀 규모 있는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스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박사 학위는 있는가, 학력이죠. 누구 아래서 훈련받았는가, 그 교회와 인맥은 형성되어 있는가, 배경도 중요합니다. 또 세련된 언어 구사력과 잘 차려입은 외모도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학력을 위조하고 가짜 박사 학위라도 취득하기 위해 속성 코스를 밟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듣기에 좋은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분이라면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면 자신의 양떼를 먹일 종으로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종들을 향하여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라고 칭찬하실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양들에게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을 먹이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특별히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 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에게 한번 미혹되면 아무리 목사 아니 박사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부인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헌신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두드러진 영적 특징이 바로 미혹과 배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어떤 미혹들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WCC입니다. 교황은 이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 세계 평화를 가장한 종교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야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 있다. 가는 길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사도처럼 매우 포용적이고 관대합니다. 여기에 미혹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와 연합하며 그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정통 교단들도 가입되어 있으니 이제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및 인본주의 신학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분야의 미혹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고발하고 동성욕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미화하는 등 천박하고 역겨운 행위들이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도덕적인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죠. 이미 전 세계의 문화와 교육계가 이들에게 잠식당하고 일반인들은 물론 일부 교회와 신학교들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 로봇 및 DNA 조작과 생명체의 복제 등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 없이도 영생하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2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류를 얼마나 더 두고 보실지 그 죄악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6, 7절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은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까? 온 세계가 정말 난리입니다. 자국민들을 향한 독재자들의 폭력과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공산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반정부 투쟁으로 수천 수만 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체제는 모두 다 한 통속이며 이들 국가 간에 서로를 은밀히 지원합니다. 우리 정부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후진국들 중 어느 나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미국을 대적해서 러시아와 중국 및 공산 독재 국가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대적해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현 정부의 양상은 과거 우리 정부와는 다르죠.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듯 세계의 각 나라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체제에 따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높은 수위 재난들이 하루가 멀게 각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폭력과 살인 사건들도 거의 매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을 알리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11,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불법을 행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자비를 나타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칭하며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타 종교인들에게 정신적인 테러를 자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의 친구가 내 면전에서 나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한다면 내가 그를 주먹으로 때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격시켜서 그녀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삼위일체가 아닌 사위일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황 앞에서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일 뿐 그녀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신성 모독죄로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경 교황청에서 발표하기를 현재의 성경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만 보아도 그는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한 듯합니다. 다음은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강력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하게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종교 단일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종교 단일화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의 거짓 평화 노름에 미혹된 자들은 교황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지며 서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혼돈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각 나라에서 중요한 정치, 종교, 문화, 교육 분야의 지도자들을 매수하여서 총체적으로 나라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예수의 프리메이슨 등 이런 단체들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개발된 베리칩을 통해 전 인류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전 세계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항에서 결제할 일이 있었는데 현금 결제로는 안 되고 카드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금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를 매우 복잡하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은 세계를 지배할 자신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것을 허락하심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 먼저 자신의 백성을 키질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추수 때마다 키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잘 말린 후 키에 담고 까부르면 알곡은 키에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커다란 선풍기 바람 앞에 곡식을 조금씩 부어줍니다. 그러면 거센 바람이 가벼운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틈실한 알곡들은 선풍기 앞에 바로 쌓이게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의 포인트는 쭉정이 가짜를 날려버리는 강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 성도들에게 강한 바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훌륭한 목사여 성도로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때 가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때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큰 능력을 행하도록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의 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에서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앞서 열거한 대로 전쟁과 폭력,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거대한 미혹과 배교 등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고통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바로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의 두드러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 남미로 이민을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선박으로 석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하루면 중남미에 도착합니다. 매일 엄청난 인파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왕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는 시간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식의 증가는 어떻습니까? 지식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원하는 정보들을 거의 무엇이든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그 날과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세대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큰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길 깨어 있어서 그들이 사는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때를 따라 적합한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에 맞는 양식, 가장 적절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혼돈의 시기에 주의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된 것들을 분별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이에 합당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저희 사역팀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맞는 양식,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여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저희 물된 동사는 비영리로 등록하여 운영됩니다. 방송의 성격상 많은 구독자를 얻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메시지에 대해 유튜브 운영진의 검토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된 메시지가 나오도록 저희 사역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기 원하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또 좋아요나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